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서대영과 함께 오늘은 3월 15일 사순제 4주일 주일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서대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베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과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과는 파괴된 이라는 번역한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나올 때부터 소경을 하는데 저자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소경을 태어났으니까 질문이죠.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늘 그랬죠. 소경 볼 때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하지. 그 시각, 그 시선, 죄의 시선으로 바라. 창세기 1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은 어떤 시선입니까? 죄의 시선. 저는 죄를 지어 부끄러웠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앞에 서서 죄의 시선. 누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부모가 죄를 지었어? 본인이 죄를 지었어? 분명히 죄를 져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 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네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죄의 시선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새롭게 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비전이 있느냐? 그런 초대죠. 신앙은 이런 낡은 생각, 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는 이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 죄의 시선을 보지 말라. 그럼 뭘 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또 미래를 열지 기대하시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구원 계획에 전망하는 자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는 전망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나라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흔들리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도 당신 창조의 역사를 줄기차게 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갈 수가 없죠. 아멘. 그게 성경의 한계 같은 거죠. 아담이 범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했지만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뜨거운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당신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찬 역동성 안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에 갇혀서 그것도 죄에 갇혀서 아이고 나는 죄를 져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자기에 갇혀서 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못 살았어요,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이 안경을 벗고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의 안경을 벗고서 오늘도 하느님의 어떤 놀라운 이 부족한 소경의 사건 안에서도 하느님이 어떤 놀라운 일이 하실까 사모님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신앙의 시작, 신앙. 그런 의미에서 이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저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자, 본다는 게 뭘까? 예수님 본다는 게 뭘까? 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죄의 시선으로 보고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현상학적 공시,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은 눈머니까 뭐가 고장났어.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거야 하는 그런 시선을 보지 않고 비록 그 사람이 눈 멀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본다는 거죠. 대상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의 존재로서의 타자를 선입견 없이 마주하는 이 응시는 소외된 존재를 실존의 장으로 불러내는 첫 번째 철학적 좀 말이 어렵지만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눈 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이름은 눈이고 이름은 뭔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소중한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존재 자체로 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NLP가 가끔 나올 텐데 NLP는 심리학의 종합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리프레임, 다시 조직해라, 다시 구성하라, 재설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죄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그런 초대라고 보면 됩니다. 관찰 식별, NLP에서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미세한 신체적 변화, 눈동자, 호흡 등을 통해 내면 상태를 읽어내는 관측의 과정을 바로 관찰 식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눈먼이를 보신 것은 선입견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죄인인가 아닌가,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그 필터를 제거하고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눈먼 사람 태어났으면 저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이런 시각이 팽배했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러나 무조건적인 농담이죠. 그렇게 보지 말라 이런 시선을 떨쳐버리는, 회개하는 이런 식으로 떨치는 게 사순입니다. 떨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이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잘못됐어.
돈을 많이 잃었어. 아, 내가 무슨 벌을 받, 무슨 죄를 벌 받나? 아, 어제 내가 미사 안 가가지고 내가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3년 전에 내가 미사 2번 빠졌는데 그거 주님이 막 기억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무관을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철학적 지혜, 결정론적 사유의 한계. 결정론. 과거에 뭘 했으니까 오늘 뭐가 있다는 이 결정론이죠. 스피노자가 비판했듯이 인간은 흔히 모든 현상에 원인이 있다고 믿으며 인과에는 노예가 됩니다. 누구의 죄인가라는 질문은 고통을 합리화하려는 근대적 주체의 오만이며 타자의 고통을 해석의 틀 안에 가두는 폭력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아니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야? 그냥 내가 부모의 그 부모한테 태어난 죄밖에 그게 죄야? 죄로 보지 말고 아무리 좀 한계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보라. 그 다음에 NLP지의 메타모델이란 제자들의 질문은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제한적인 인과관계 왜곡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NLP의 메타모델은 어떤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하며 그러니까 원인이 뭐야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메타모델. 그러니까 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을 맞았어요. 산에 화살을 맞았는데 누가 이 화살을 쐈어? 화살을 쏜 사람을 그냥 찾아가지고 혼내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죽게 되지.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응급처치하고 화살을 빼고 그냥 취하고 뭐 해가지고 한 다음에 쳤든지 말든지. 자꾸 우리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보다 현재 뭐를 해야 되는지, 현재 이것의 의미가 뭔지,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도록 추천하는지.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초대라는 이야기죠. 이게 메타모델입니다. 메타모델은 새로운 의미,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은 어디를 우리를 초대할까?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걸 아무리 원인 따져봐요. 뭐 바꿀 수도 없고 원인 찾아봐요. 그 사람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우리 거기에 매달리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10억을 잃었다고. 그 당신 때문에 하다가 인생 끝났고. 근데 이 10억을 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초대하실까? 10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초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사람하고 10억 하다가 하고 죽어버린 사람. 이게 하늘과 천당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이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멘. 배우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박선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지옥사. 이게 지옥이고 하나는 천당.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라도 산다고 이게 천당이고. 관점, 생각 차이지.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늘 전제합니다. 뭐 상대방 부족할 수가 있죠. 다
잘하고 싶은데 능력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부족한 능력을 보고 여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은 이거를 해냈다고 이야기하는 게 부부지. 그 부족한 걸 해가지고 또 뭔가 잘해보려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실패를 해서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싸울 때마다 써먹을 것 같은데 다 외울 정도야. 한나라 가서 뭐 할까요? 또 하나님한테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 망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할까요? 그게 지옥이지. 여보 우리 10억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비싼 납부금으로 받아주시고 100억을 우리에게 줄 것 같지 않아? 이게 부부야.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때까지 가진 노력을 기울이면 세상이 감동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미 주어진 나라를 우리 것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거지. 메타모 새로운 의미를 주면서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된 거야. 고마워. 그 이야기 해주고 또 메시지로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와 고맙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 딱 한마디 짜다 싱겁다 이것만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고맙다는 절대 안 하고 이게 지옥이지. 자기가 자기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아니면 놀라운 일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다. 관점의 차이. 죄의 시선을 딱 보니까 죄만 보여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아담이 저는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따먹고 내가 좀 뭔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 뭐라고 했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에게도 똑같아요. 여전히 너는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 다시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 그 설령 따먹었더라도 우리가 뭐 늘 부족하고 따먹고 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죠. 인간의 한계죠. 근데 거기에 갇혀있다 이거예요. 갇혀있지 말라. 거기서 튀어나와라. 이거를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 이게 사순절의 의미. 죽어버려. 낡은 생각들. 상대방을 함부로 재단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랬다는 걸 이제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그냥 단단히 결심하고 벽에다가 써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 가정이 천당되는 거 아니야? 아멘. 성가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가족만 틀으면 그냥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고맙다는 말이 있고 밥 먹을 때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최고다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천당 아니야? 음식이 별거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우리 배우자가 해준 음식이 지금까지 먹은 중에 그냥 최고다 하고 100번만 반복해보시오. 진짜 그 음식이 살로 가가지고 명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따로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밥을 해 먹어보니까 세끼 쉽지가 않아. 배우자는 평생 동안 나를 세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여보, 당신만 바라보면 내가 감동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입장 바꿔보고 본인이 한번 밥 좀 해보시오.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요? 3번 철학적지. 3번. 철학 1번이죠? 3번이 1번. 상생의 철학과 운명의 아모레 파티라는 그런 있는데, 원래는 이게 내 운명, 내 주어진 운명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꽃피워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생의 철학과 운명의 이체는 그 고통을 과거의 원인으로 돌지 말고, 여기서는 원인 찾잖아요. 원인 찾지 말고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조건으로 삼아라. 이거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큰 실패를 했는데 이 큰 실패가 얼마나 큰 도약을 준비하려고 주님께서 마련하셨나 하면서 희망을 새롭게 해야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절망해가지고 막 술만 먹고 해가지고 완전히 건강 잃어가지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집안이 편리박산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아니 사업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건데 뭐 그게 본인 탓이야? 세월을 잘 만나고 조건이 안 된 거지. 뭐 다 성공하면 뭐 이 세상 세상이 아니게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된 사람이 내 밥이다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실패할 수가 있는 거지. 조금만 잘못 판단하고 투자했을 때 뭐 실패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재원이 넘치도록 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숨만 쉬어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여보, 숨만 쉬어. 이게 부부야. 숨 쉬어주면 그냥 대단한 거 아니야? 돈 좀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고 그런 거죠. 먹을 수 있으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야 어디까지야? 고난을 하느님의 일이 일어날 잠재적 공간으로 보는 것은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동력으로 전환한 초인적 지혜입니다. 니체의 초인이라는 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가 열린다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을 향해서 올인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 자꾸 타다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남은 에너지를 미래에 어떻게 이거를 새롭게 역전시켜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힘과 용기를 주고 끊임없이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고 힘을 실어주고 여보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성가정이에요. NLPC의 리프레이밍이라고 다시죠. 프레이밍 다시 설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뇌를 다시 설계하는 우리 생각을 설계하는 거. 예수님은 죄라는 죄 프레이밍을 하나님의 일 프레이밍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기쁜 소식.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죄 프레이밍이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돼. 죄 프레이밍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부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 삶이 늘 역전.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이거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 역전시키는 프레임으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할 때마다 늘 스트레스 받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내가 죄책감 갖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우울증 걸리고 열등감 생기고 이런 프레임으로 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프레임을 버려버려라. 그 프레임은 악마가 씌워준 프레임이에요. 악마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프레임 씌워가지고 야, 너
배우자가 당신을 옛날에 그냥 막 무시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응? 기억했다가 싸울 때마다 써먹어야 돼. 노트에 써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돼. 토시까지 써먹지 말고 계속 반복해야 안 잊어먹어. 알았지? 노예가 되는데도 모르고 마치 그 노예 하수인을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혀. 상대방을 괴롭히면 그게 상대방한테 가면 얼마나 좋아. 아마 상대방이 갔다면 상대방 이미 죽었을 거야. 절대 안 가. 내 심장에 꽂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건 지옥이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적신 푸대명을 갖고 가지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 나를 초대하시구나. 그 다음에 한 장 뒤로 가시면 나머지 읽어보시는데 뒤로 가면 가운데쯤 왼쪽에 가운데쯤은 창조 영성이 나오죠. 네. 창조 영성은 고통을 원죄나 죄에서 시작하는 원죄나 인과응보, 뭔가 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눈먼 거야. 인과응보에 틀로 보지 않고 만물의 원죄 대신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과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믹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 만물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가 이 안에 현존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요.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래부터 축복이로 시작하셔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완성되고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게 바로 창조 영성이라고 봅니다. 1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창조 영성의 관점은 거룩한 경탄과 비아 포지티바. 경탄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먼 태어났으니까 죄졌지? 죄졌구나. 본인이 죄졌 아니 부모가 옛날에 조상 탓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경탄이 아니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다음에 비아 포지티바는 긍정의 비하는 길입니다. 포지티브한 긍정의 길은 우리 길은 그냥 길이 아니고 도를 말합니다. 도덕, 노자 도덕의 도, 긍정의 도, 긍정의 삶, 긍정의 지혜 그런 뜻. 창조 영성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 인지를 넘어 마음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경탄의 중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결함 있는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를 담은 하나의 성수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어. 하나님의 성수, 하나님의 현존의 성수로 보는 것. 그러니까 눈먼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야? 벌받은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거지. 해설. 예수님의 음시는 소외된 자를 창조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축복의 동기입니다. 본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나는 부족하고요. 아는 게 없고요. 나는 뭐 기억력도 없고 요즘에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 치매야 치매. 성이 70고 이미 노래처럼 마치 치매에 걸리기를 주문하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네. 자, 그 다음에
2번 제자들의 질문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 영성의 관점에서는 가을의 영성인 비아 네가티바에 갇혀 있고 부정적인 시선이죠. 제자들의 질문은 전형적인 원죄 중심의 영성에 뿌리두고 있습니다. 죄 아담처럼 저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는 이 영성이죠. 내 주님은 베드로처럼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를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옛날에 그 주님 부인하고 내가 가기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어요. 내가 볼 면목이 없어요.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알고 있어. 나타난 게 뭐야? 뭐 그 숨었다가 응? 따먹지 말라는 마음의 열매를 따먹나 안 따먹나 교통순공처럼 지키고 있다가 옳다 됐다. 너 잘 걸렸다. 하느님이 이런 쪼다는 하느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그 질문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너 고래성사 봤냐? 너 질문해? 너 회개했냐? 너 그때 어디 갔었냐? 예?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질문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사랑한다. 너도 그렇지? 네. 다시 일어서서 하느님의 초대, 하늘나라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도록 새롭게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 말씀에 열려 있어야지 과거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것에 열려 있으면 우리가 늘 움츠러들게 되죠. 그래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갇혀 있다는 거죠. 메투폭 해설이죠. 메투폭스는 이러한 인과응보적 사유가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관으로 전락시키고 비판합니다. 제자들은 어둠을 단순히 제거해야 될 악으로 보았지만 창조 영성은 어둠 또한 하느님을 만나는 시면의 장소로 이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잘 못 나갈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진짜 우리 사람이 그냥 그 포장이 다 떨쳐 나가잖아요. 아플 때 정말 필요 없구나. 그렇게 내가 돈 많은 게 그냥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가 금덩어리 막 뭉장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프니까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비야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조적인 영성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묻는 질문을 거부하시고 원인이 뭐야? 왜 그랬어? 그게 아니고 그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작업으로 승화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열고 계신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의 종교를 꼽혀요. 모든 하나님의 만남, 성경 읽기, 우리의 나눔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희망이 좀 더 미래 찬란하게 밝혀지고 사랑이 점점 커가는 쪽으로 가야지. 뭔가 이야기하다가 자기 죄 이야기하면서 부족 이야기하면서 그냥 작아지고 우울증 걸리고 죄책감 갖고 늘 움츠러들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갇혀 있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걸 떨쳐버려야 돼. 주님께서 이 나를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창조역을 하실지 오늘도 성모님처럼 떨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뭘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하겠어 주님 앞에. 뭔가 주님이 대단한 창조주 앞에서 내가 준비한다고 뭘 하겠어. 주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창조 시선 앞에 아무리 날 때부터 소경이라도 움츠러들고 함부로 재단하고 무시하고 죄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라. 이게 기쁜 소식이다.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여 성도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소서. 아멘. 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